말씀을 구구절절 애찬하는 시편 119편이 이제 오늘로 다 마치게 됩니다.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의 소원은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169절로 170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저절로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 171절, 172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174절, 1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평생 동안 잊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는 겁니다.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깡패 같은 사람도 성경 앞에서는 무너지거든. 왜냐하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깊은 영혼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만 붙잡으면 희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자꾸 절망에 빠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말씀이 없는 인생과 나라는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아닌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 위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메뚜기라는 곤충은 날개가 작아서 이렇게 멀리까지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미물의 작은 메뚜기가 날개짓을 하면 멀리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람이 불 때 본능적으로 점프를 해서 자기 능력이 아닌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꼭 메뚜기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메뚜기처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메뚜기처럼 멀리 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바람만 잘 타면 멀리 그리고 많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고난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점프를 해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의 바람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 뛰는 사람이 돼서 고난의 바람이 오히려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축복의 바람이 되는 겁니다. 권투에서도 보면 상대방이 훨씬 몸도 크고 힘도 세고 또 실력도 좋은 선수일진 모르지만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의 체중과 힘을 이용해서 한 박자 먼저 주먹을 상대방에 갖다 대기만 해도 쓰러뜨리는 일격필살, 영어로 말하면 카운터 펀치라는 게 있습니다. 단숨에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런 비슷한 역전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비결을 가르쳐주고 또 도전을 주고 그렇게 멀리 날고 오래 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삶의 법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 혼자 있을 때 다윗은 기쁨으로 계명을 지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겐 인생의 법이었거든요. 사람이 많든지 사람이 없든지 혼자든지 그 계명을 어디에 있었든지 지켰다라는 것. 사람이 볼 때만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말씀 묵상의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읽게 되냐면, 말씀은 그냥 처음에 한번 있는 그대로 읽어보는 겁니다. 특히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한번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한번 일독이라도 해본다는 심정으로 읽는다는 자체만도 중요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읽을 책으로는 요한복음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지혜서에서 한 장,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제 이런 데서 한 장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또 무슨 의미인지도 깊이 살펴보며 읽는 겁니다. 이쯤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생각하는 단계로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가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야지 그런 심정으로 다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 정독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읽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할까를 생각하며 읽는 겁니다. What does God want me to do today?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대체 뭘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듣고 또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What the Word of God will do for you.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할까,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then today, what we must do with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한 9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we should love and enjoy.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야 된다라는 것. 13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we should trust in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42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세 번째는 we should believe it.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번째는 we should honor that.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다섯 번째, we should treasure it. 말씀을 보물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섯 번째, we should learn from it.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것. 26절, 27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일곱 번째, we should meditate it.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제 묵상하는 것.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유의하며. 여덟 번째는 we should put it in our hearts.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지막은 we should practice it.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1절에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신앙이 썬데이
신자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주일날 와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중요한 날이거든. 거기서 직접 배운 거, 들은 거, 은혜 받은 거를 이제 지켜 행하는 그런 날들인 거죠. 자, 이제 시편 119편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끝까지 인도해주는 인생의 지침서, 그거는 성경책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어디를 가든지 갖고 다니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희열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시편 119편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이 찬양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부르겠습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잊을 수 없네 그 영원한 사랑. 나의 맘 방황하여도 나를 붙드사 인도하소서. 주 사랑하리 영원히.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나의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또 어둠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고 종국에는 천국까지 인도해주는 지도와 같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꼭 필요한 건데,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참 아름다운 인생,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생, 존경하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는 길에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